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은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가 40일, 그러니까 경건한 40일 탄소 금식, 그런데 대기 환경을 위한 금식이다. 그래서 다음 주는 에너지 전략 금식, 대중교통 이용하기, 승용차 세워놓고 걷기,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내 온도 적정 유지하기, 또 집안에 식물 키우기, 이런 일들을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 찾아서 열심히, 그래서 이 지구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터전 잘 가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 사순절 시작하는 수요일부터 부흥성회, 대면 또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참 놀라운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혹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꼭 유튜브 들어가셔서 역촌교회를 치면 부흥성회 때에 은혜 받았던 내용들이 다 그대로 있습니다. 받으시고, 또 이미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도 또 들어가셔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더 구비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3대 사역이 가르치시고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모든 병과 연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처음에는 치료하시는 예수님, 둘째 주에는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오늘은 가르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세 가지 중에도 더 역점을 두시고 하신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가르치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도자 또는 사회사업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왜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 70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철저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가르치는 것이 제자들의 머리에 지식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살도록 가르친 거예요. 그 내용 중에 핵심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래서 이것을 산상교훈, 산상설교, 산상보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르침이 지식 전달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살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개시켜 예수 믿어 세례를 주고
제자가 되게 하는데, 그 제자는 가르침을 받아 그 가르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 이 제자를 만들라.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의 단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라. 근데 뭘 가르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의 기록자 사도 요한은 마태나 누가복음 기록자와는 다른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마태나 누가복음 기록자는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하죠. 탄생 과정. 그런데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에 의해서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과 이 로고스, 예수님과 말씀, 로고스를 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창조자이며 신성을 가진 인격체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게 되고 궁창이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육지와 바다가 나누어져요. 동식물이 창조되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의 대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로고스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휘몰아치던 갈릴리 바다의 바람이 잔잔해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사람이 인격에 큰 변화가 일어나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말씀,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의 인격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인류 문화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만큼 영향을 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배부른 부르주아 집단이 만들어낸 조작물이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주의 말씀을 짓밟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공산주의가 들어간 나라마다 가난하게 되고 갖가지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짜라고 부르짖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야, 어떻게 대해야 역사한다고 그랬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시간에 누가 지금 설교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설교하고 있다, 사람의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를 보세요. 베드로 사도를 초청했지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에 고넬료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니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게 뭐죠?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으로 생각한다,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보내셔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믿는 자에게 가운데 역사,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일의 핵심 사역이 가르치시며,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핵심 사역이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것이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가르치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 내가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얻어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한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된다,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 생명으로 인도한다, 이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주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구원의 의미, 구원의 필요성, 그리고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병마, 가난, 재해, 그리고 자연적인 죽음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의 본질, 영생인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신 주님, 주님의 말씀인 성경,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도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죄로부터의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있다. 성품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힘이 말씀 속에 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열쇠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거예요.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해결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시성을 가진 한 형제의 간증입니다. 그는 심각한 게임 중독자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에 부모님이 이혼을 해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맡겨져요. 그래서 그의 친구는 게임기입니다. 게임하면서 세월을 보내요. 그러다가 5학년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는데도 전혀 슬프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게임하다가 결국은 심한 두통과 잠을 자지 못하다가 결국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갑니다. 내가 게임을 더 하다가는 결국은 게임하다가 죽겠구나. 그래서 게임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중독이 됐어요. 나도 모르게 벌써 내 손은 컴퓨터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반복이 되는 거예요. 게임하다가 쓰러지고 실려가고, 게임하다가 쓰러지고 실려가고, 이게 계속 이루어져요. 그런데 한 형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내가 그 예수를 주인으로 믿으면 내가 이 게임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어.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형을 따라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하는 순간에 한없이 회개가 쏟아지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삶을 회개하며 그러면서 마음속의 주인이 바뀌니까 이 중독에서 해방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에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 모의고사를 봤는데 전교에서 꼴등이에요. 28점 나왔어요. 28점.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그때부터 게임으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데에 올인해요. 그냥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요. 그 다음 모의고사를 봤는데 전교에서 12등이 된 거예요.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들어가게.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뭘 하느냐 하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다니면서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아이들을 상담해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게임하다가 병원에 실려가고 수없이 이렇게 인생 완전히 파탄 났었는데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변화돼요. 학교가 몽석을 깔아주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그 중독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도 이 귀한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저는 이 간증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한국이요? 한국도 똑같잖아요. 저는 뉴스를 잘 보지 않아요. 스트레스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단을 걱정하면서 집단의 이기주의를 위해서, 집단을 위해서 나라가 망하든 뭐 하여간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부터 예수 복음으로 완전히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국회에 가고 그런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가고 이게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살리는 건 결국 복음입니다. 복음.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 한국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복음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복음이 없으면 한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공산주의가 됐든지. 복음이에요. 하나님,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사회가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왜 이 복음이 변화시킵니까?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어떤 사람이 소설 쓰듯이 쓴 게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런 내용이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저는요, 오늘 주보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벌써 컴퓨터로 해서요, 신구약 성경을 다 쓴 분이 나와 있어요. 이걸 컴퓨터로 쳐서. 그리고 그냥 통독해서 일독한 분 이름도 나와 있고, 성경 복음 신약 성경을 다 쓴 분들이 여러 명 나와 있고, 우리가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록자처럼 주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도소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이 결국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구원시키고, 그리고 이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이 됐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통해서 매일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만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끝이에요. 다 해결됐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내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 자신감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방법을 음식 먹는 것과 비교해서 우리가 기억하면 이거를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성경 말씀이 아무리 보화이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내가 읽거나 듣거나 묵상하거나 그걸 가지고 살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음식을 먹을 때에 어떻게 먹지요? 눈으로 봐요. 와, 맛있겠다. 그 다음에 음식을 냄새로 맡습니다. 그러면 위장이 빨리 들어와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고 냄새 맡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과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세 번째,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말씀을 매일매일 대해야 된다. 넷째, 여러분 밥맛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약으로라도 먹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안 읽혀져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읽어야, 그래야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에너지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밥을 먹은 다음에 후식을 먹는 것처럼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매일매일 대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를 참석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도 성경을 묵상했는데 아니 이번에 온 부흥 강사는 전혀 내가 보지 못하던 부분들을 보면서 성경을 풀어가는 거예요. 이야, 묵상의 깊이가 이런 것이로구나. 참 한편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꼭 들어가셔서 이미 부흥에 참석하신 분도 또 들어가서 보세요. 성경을 어떻게 대하나, 성경을 어떻게 풀어가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는, 이게 아무리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연구해도 그래도 인간의 머리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이런 진리가 이 속에 있구나.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걸 내가 매일매일 묵상하고 내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그 말씀과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써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여기에 전념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가르치고 그걸 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읊조린다는 건 묵상한다 그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말씀을 계속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도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주야로 묵상이다. 그게 주야로.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자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구약 성경을 내일 새벽부터 읽어요. 이곳에 나와서 읽으실 수 있는 분들 읽고, 못 나오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읽으시고, 그래서 가면 말라기까지 읽습니다. 나머지는 집에서 읽으시면 여러분 금년에도 신구약 성경 한 번 이상 읽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사 계속 하시고. 그런데 왜 하느냐 그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된다.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하면서 목회 초기에 성경을 쭉 읽다가 이 말씀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내 목회의 좌우명은 바로 이 말씀이다. 그래서 에스라 7장 10절인데 우리 한번 에스라 7장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에스라가 왜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율법을 연구했어요.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준행하며. 율법을 연구하면 목적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살고 그 다음에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제가 앞으로 목회하면서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그리고 살고 그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재건하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에스라 선지자를 모셔다가 놓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더니 막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했다.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가르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 가지고 살고 그리고 내 자녀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 교육부서의 선생님들, 또 조장 목자님들, 내가 맡은 우리 목장 식구들,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지키도록.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